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오늘 아침 TV 뉴스를 봤더니 콩고에서는 또 내전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우리한테 주고 트라우마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쟁하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저도 물론 전쟁이 너무나 싫습니다.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전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매일의 신앙 생활하는 그 삶이 영적 전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싸움이래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태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도 마귀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렇듯 마귀가 우리와 싸우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싸움을 걸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마귀가 싸움을 거는 대상은 쉬운 표현대로 물불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그 복음 전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렇듯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마귀와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기를 갖추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되도록 연습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공을 잘 다루는 연습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첫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한테 지급되는 무기, 총, 수류탄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공격에 잘 방어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도전이 올 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과 싸워야 될 무기는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화하는 목적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 아픔,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자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거기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저녁 3번 기도를 하는데, 그 회당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은 그 기도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투철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 그러한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란 건 하나님과 나와의 1:1 대화입니다. 그 1:1 대화를 함에 있어서 굳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를 너를 드러내는 어떤 외인들한테, 타인한테 칭찬받고 인정하기 위한 수단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파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기도할 때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한테 머리 숙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 기도할 때 보면, 특히 공중 대표 기도할 때 보면 5분, 10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음속에 뭐를 원하시는지,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심플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간단하죠.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거를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도를 아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도 실은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대목이 복음서에 보면 곳곳 나옵니다.
1시간도 할 수 있고 15분도 할 수 있어. 아니면 24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기도를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이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긴 하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화려한 미사여거나 잡다한 뭐를 곁들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리는 사생 결단하는 각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은 누가복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을 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마음을 아시겠죠? 죽음을 앞두고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 존경을 더 확실하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더 존경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셨던, 심호를 하셨던 교회에 갔는데 그 예배에 아침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 정체를 밝히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골 교회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이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이 낭떠러지에서 동아줄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사생 결단하는 자세, 당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까지 그러한 자세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도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 때도 있고, 기도하자마자 즉시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참 있다 응답해주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원망하지 말고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우리의 계획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 기도를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응답에 우리는 순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응답할 수 있는 정말 힘 있는 기도가 뭘까? 저는 그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즉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많은 인원이 아닐지라도 우리 셋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즉 우리가 보통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손자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타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였어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열광하고 이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곳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통했는지 베드로가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이 교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구출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이 마가의 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 응답을 체험을 했던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피곤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바램을 충족시키지 못했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게 바로 돌아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설마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같이 당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이렇듯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갖춰야 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와 또 한 가지 말씀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서를 가리키게 되는 거겠죠. 성서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당신의 이름, 당신의 본성,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게 바로 일반 계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성서를 읽어야 됩니까? 첫째는 복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를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뭔가요? 바로 말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서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성서를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하듯이 읽는 겁니다. 즉,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읽는 자,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이 있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축복과 저주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축복을 얘기하느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그 전신 갑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그 전신 갑주라는 건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심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들어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 성령의 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  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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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3가지 시험을 물리쳤던 그 무기는 뭐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힘든 영적 전투는 누구하고 할 때입니까? 이단하고 할 때. 이단과의 전투가 가장 힘든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초대교회 많은 핍박을 받았죠. 외부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정말로 기독교의 존립에 가장 위협이 됐던 것은 이단과의 전투였습니다. 왜냐? 이단과의 전투는 바로 신학과 교리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학과 교리라는 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단과의 전투 정말 힘든 겁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육신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정을 했습니다. 아리우스파는 뭐를 또 주장했나요? 성자가 하나님 되심을 부정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또 하나는 마르키온. 이 사람은 구약을 부정하고 복음서도 부정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도나투스파. 이들은 교회의 본질을 왜곡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하나가 바로 다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하느냐? 그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보편교회, 우리가 보통 카톨릭이라고 얘기해요. 당시 교회를 공격을 했던 거죠. 하지만 감사하게 바로 이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이 될 수 있었죠. 기독론, 구원론, 삼위일체, 그리고 마르키온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경이 확정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읽는 66권의 성경이 확정이 될 수 있었고, 도나투스를 통해서 참다운 교회론이 확립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들과의 싸움에서 졌다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가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세계 3대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였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의 핵심은 뭡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 레너드 번스타인의 말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찍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했느냐?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자기 본성대로, 우리의 본성은 어떤 겁니까?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고 추울 때 정말 이불 속에서 좀 더 눕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일어나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제자들처럼 좀 더 잠자고 싶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변명하면서 우리가 바로 나와의 이러한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뉴스에 볼 때마다 기독교가 입방아에 오릅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뉴스에 보면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불법을 옹호하고 폭력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서는 어떤 목사님의 교회 예배를 봤는데 예배를 빙자해서 정치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모두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펼 때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옹호할 때 이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나 오늘의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속에서 이단들 그리고 이러한 목사들 모두 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며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는 우리도 그들보다 2배, 3배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들과의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태초부터 시작된 아주 길고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중단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력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방해할지 모릅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그들의 주장과 선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주의 말씀이 왜곡되고 주의 말씀이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멈추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